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자,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인들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빌라도는 분명하게 말하죠. 자,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파란 글씨를 잘 보시면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하죠. 자, 그럼에도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빌라도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유대인들과 거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9절 같이 읽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아멘. 빌라도는 6월절에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알았음에도 성난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의 결과를 빌라도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갖다 주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성난 유대인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아닌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을 때 빌라도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죠. 오늘 요한복음 19장은 이런 빌라도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반면골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리를 선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빌라도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면 목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은 나에게 주어진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 빌라도에게 유대 총독이라는 그 엄청난 고난을 줬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빌라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많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한두 번 죄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해서 영적인 화인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빌라도의 실패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가장 경계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화인 맞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 제 자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도는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석방했어야 합니다. 아니, 무고죄로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심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빌라도는 강도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2절로 3절을 보시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더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것도 그래요. 죄가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를 세상에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쾌락을 주고 성공을 주면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번 우리가 허용을 하게 되면 그렇거든요. 이 뱀이라는 것은요, 머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처음부터 아주 원천적으로 막아버려야지 허용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것이죠. 자, 보실까요? 자, 지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2절로 3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을 때리더라. 자, 2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이 죄악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일까요? 자, 이런 행동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총독 빌라도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빌라도의 그릇된 판결이 무지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는 누구의 몫일까요? 빌라도의 몫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4절을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이 파란 글씨 잘 보세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니, 그러면 석방을 해야죠. 오히려 죄도 없는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훈계하고 책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라도는 너무도 명확하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6절을 보시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의 소리에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6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는 지금 유대 총독으로 죄인들을 살고 죽이는 판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선언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간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흉악한 계획으로부터 건져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허용된 죄는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9절 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것이 원수 마귀의 방법입니다. 흰옷을 입었는데, 조심했는데 그 흰옷에 예를 들어서 뭔가 묻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양 묻었는데 뭐.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예를 들어 남자들이 와이셔츠를 입고 어떻게 보다 음식 먹을 때 있잖아요. 근데 음식 방울이 한 방울 탁 튀잖아요. 그 다음부터 너무 편안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이게 죄의 속성인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워하죠. 근데 뭐 이양 버린 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음흉한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주체가 되고 말아요. 자, 볼까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8장 31절 하반절에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의 이름을 저주의 아이콘, 저주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사람이 누구다?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저주받은 이름이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주의 이름이 되지 마시고 축복의 이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18절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입으셨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일한 육체를 입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내가 창조주로서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인용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바란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가?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왜 불교계의 성철스님, 법정스님 훌륭하신 분들, 또 유교의 공자, 맹자 훌륭하신 분들, 또 뭐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왜 구원자가 될 수 없느냐?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구원자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는 왜 구원자가 된다?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인들에게 넘겨주는 빌라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결정이었던 거죠. 여러분, 핑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리, 권한을 핑계대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좌우편에 누가 달려 있다고요? 강도들이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좌우를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였다? 강도였다. 이것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같이 죽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사셨고 죽으실 때도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다. 뭐예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를 보게 되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 내가 목마르다 이 말도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우들이나 탤런트들이
여러분 대본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가끔 애드립 해가지고 그게 뜨는 경우도 있지만 그 대본대로 하지 않으면 잘려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구약 성경 39권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여러분 그 복음서의 성경을 보면 이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보면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우리 표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도 십계명을 예수님이 딱 두 구절로 추각해 주신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딱 요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다? 구약 39권에 예언된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사명을 다 하신 후에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영혼이 떠난 것을 보게 되죠.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영혼이 뭐 했다고요?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미완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주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아멘.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난 거죠. 누구 때문이죠?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뚫어놓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 쓰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 뻥 뚫어놓으셨다고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자, 세 번째 36절이에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일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서로 가지겠다고 합니다. 자, 23절 보시면 자, 이런 장면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표현을 24절, 28절, 36절, 37절에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고 막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은 뭘 보면 아느냐? 말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말이라고요? 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치어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혀가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자, 3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자,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금요일날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자, 그리고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자, 몇 시에 장례가 됐죠? 오후 6시에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실은 못 박이시고 정말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좌편 우편 강도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군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라 그랬죠?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요, 이 십자가에 사형을 처하면 어떤 사람은 막 일주일, 2주일씩 간대요. 그렇게 오래까지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룩한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저주의 상징인 시체를 매달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 그래서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좌편 우편 강도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죽이죠? 무릎을 꺾어서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갔더니 예수님 이미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보세요.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예수님 초죽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여러분 36절 다시 보세요. 36절 잘 보시면 이 말이 뭐냐면, 자, 예수님도 가서 발목 꺾어서 무릎 꺾어서 죽이려고 했더니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 붙잡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듯,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매 순간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고집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의 장막을 벗으시고 영혼이 몸에서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3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의 배신에도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니 저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자녀들 앞에서 다 이루었다 이러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죽는다고 하니까. 야, 있잖아, 나 아직 할 일이 더 있는데, 아유 하나님 저 아직 이틀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을 때 주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살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벽부터 죽이는 얘기 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고, 내 환경과 여건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셨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도 헛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다 이루는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